성당과 회당이 같은 위치에 밀접했습니다. 마침 신부님도 이 랍비도 차가 필요했는데 우리 함께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차를 정 가운데 쓰기 좋게 세워놓고 각자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신부가 나오더니 그 새 차에다가 막 물을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아직 세차가 할 때가 안 됐는데 이 깨끗한 세차에 왜 물을 뿌리냐고. 그러니까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성수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요. 잠깐 생각하더니 랍비가 어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디서 전기톱을 구해와가지고 자동차 뒤에 배기통 5cm 정도를 잘라냈습니다. 신부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왜 세차에 배기통을 5cm나 자릅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할례를 베풀었어 그랬습니다. 우리 처음에 웃고 밝게 시작하고 또 오늘 세례식이 있는 이 귀한 저녁 예배에 또 주제와 연관이 돼 있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세례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왜곡하고 반대되도록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주장을 더 정당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도 거짓 사도다라고 바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수가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언약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자체는 선한데 무엇이 문제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심각한 서신을 썼겠습니까? 핵심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타종교에서도 우리와 좀 다른 의미이고 또 약간 성질의 차이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율법도 있고 도덕, 윤리도 있습니다. 유교만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가까운 배경이 있는 충과 효를 얘기합니다. 나라를 사랑해라, 부모를 이렇게 효도해라. 이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우리와 상당히 겹치기도 하죠. 나름대로는 유익하고 좋습니다. 또 불교, 우리나라에도 참 불교가 많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세상을, 욕심을 다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고 자아를 성찰하고 나름대로는 유익이 있고 나름대로 참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율법이나 어떤 수행,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그 윤리들을 오용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들 때문에 정작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복음 전도자가 순회 전도를 하는데 시골 농장에까지 갔습니다. 그 농부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근데 농부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무렵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집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일찍 그 농부가 갑자기 깨우더니 목사님 잠시 이리 와보세요 하고 인도를 합니다. 닭장 있는 대로 딱 인도를 해서 저걸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미닭이 새벽에 동이 트고 보이는데 자는가 싶었더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 이빨 자국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설명해 줍니다. 저게 간밤에 족제비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미닭이 자기가 피하고 도망가면 새끼들이 잡아먹힐까봐 자기 피를 쪽쪽 빨리는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덕분에 그 새끼들이 살아있다고.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동을 받으면서 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제가 당신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대속하신 사랑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랑을 이제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죄가 없어지는 문제는 그 어떤 인간의 율법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써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거절하지 마시고 다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도박을 하다가 그만 실랭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인지라 홧김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권총을 뽑아가지고 상대방을 쏴 죽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서부시대에 있었던 얘기 같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혀가지고 당시 법에 따라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퍼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평상시에 그렇게 죄를 짓은 극악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충동에 못 이겨서 그런 살인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웃들이 점점 구명운동을 하게 되고 탄원서가 주지사에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하자 옆에 마을도 또 옆에 마을도 주지사에게 탄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이 정도 사람이면 이 청년은 그래 죽기엔 너무 아깝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 하고 이제 확인자 그 수감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하려고 그 방으로 인도받아 갔는데 가서 말을 걸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도 만나기 싫다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청년,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그 말을 하는데 도대체 들으려고 하질 않고 듣기 싫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함을 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해도 꺼져버리라고 악이 받쳐가지고 막 나가라고 길길이 소리를 치는, 이 모습에 주지사가 크게 실망을 하고 가져갔던 그 편지를, 사면장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고 왜 왔는지를 얘기해봤자 이미 사면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당일날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형을 당하여 죽는 것은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다. 내가 오늘 죽음에 이르는 것은 나에게 온 용서의 소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원인은 되겠죠. 그러나 최종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영생을 얻을 만한 의가 우리가 없습니다. 죄가 한 개라도 있을 수 없는 그 천국에 그 누구도 들어갈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받아 천국을 들어가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핵심은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죄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해결책의 유무입니다. 바라기는 이 죄와 사망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활짝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확고하게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면 열수록, 정직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중생의 거듭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신분과 존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지 왕자 이야기 중에 그 비참한 거지가 왕자 신분으로 바뀌는 때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고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집을 하나 계약을 해도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보다가 최종 결정을 해서 집을 사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기분하고 감정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살 때에 이 집이 너무나 좋다. 햇볕도 잘 들어오고 물도 잘 나오고 참 소음도 잘 막아주고 생활하니까 너무나 좋다 하고 내 집 마련의 기쁨과 감사 속에 생활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사실은 들어와 살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몰랐던, 살다 보니까 저 구석에 너무 지저분한 곰팡이가 있고, 또 살다 보니까 그 고쳐놓은 게 금방 망가져가지고 여기저기 물이 새고 막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상관없는 겁니다. 도장 찍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실한 세례를 받았으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은 천국 시민권이고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더 행하면 행할수록 참된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삽니다. 또 반대로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죄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 할수록 평안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탈북자가 그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자유민주 국가에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나라의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의 후손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의 간증을 맛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실족하여 넘어지고 그러면은 회개하고 그때마다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악명 높은 죄수 스로스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참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 영국과 옛날에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을 오가면서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평생의 절반 정도를 또는 그 이상을 교도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참 아주 최고 형벌 중에 하나인 채찍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40대에 하나를 감한 것을 바울이 맞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50대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50대까지 가주 채찍 형벌이 있었는데 그거를 8번이나 이 사람은 맞았습니다. 얼마나 극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래도 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교도관들도 이 스로스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그 보호소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남은 18년의 생활 동안 오히려 봉사의 삶을 그 구세군의 보호소에서 봉사하는 오히려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묻자 스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400회 가주채찍을 맞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몇 분 만에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변화된 그 인생은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불치병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 원장님과 이제 상담을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중에 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이. 왜 그런 거 하니 원래는 이 여집사님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요즘에 부모님 모시는 분도 흔치 않은데 그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았고 또 그 시어머니가 점점점 병약해지고 이제 노환이 오자 그 병수발까지 다 하는 아주 사실은 효부였죠.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분명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 너무 고혈압, 당뇨에, 혈압에 너무 안 좋으시니까 어머니에게 절대로 고기와 기름진 것을 먹이면 큰일 납니다. 이건 어머니에게 독입니다. 의사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고기, 그 기름진 것을 이제 안 드렸습니다. 달라고 해도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안 되고 안 줄이고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에게 섭섭한 겁니다. 또 연세도 많으니까 약간 좀 마음도 많이 헷갈리시고 명절날 딸들이 왔는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저 못된 며느리가 자기만 맛있는 고기하고 기름진 거 먹으면서 이 어미한테는 한 껴도 안 준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딸들의 눈에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갖다가 얼마나 함께 힘을 합쳐서 공격했는지 이 며느리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모시고 그 병원의 의사가 처방한 대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눈치를 보면서 막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켜드렸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원성이고 원망이다. 이것이 섭섭이 미움이 되고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병이 된 겁니다. 살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다가 또 그 원장님과 옆에 중보도 받고 그래서 살려면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기분이나 감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믿음으로 말씀 앞에 결단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지해서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용서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많은 변화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의 오랜 동네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불신자 친구는 대학 교수이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불신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를 해서 열심히 간곡하게 전도를 하자 나중에 그 불신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친구, 자네가 그렇게 간곡하게 전도를 하는데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나 또는 뭐 성육신이든 부활이든 한 가지만 해도 나에게 학문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겠네. 그러자 그 전도하는 친구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어떠한 설명으로 자네를 납득시킬 수 없네. 하지만 자네가 잘 알다시피 나는 삶을 되게 비참하게 살았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술에 빠져 있었고 직장 생활도 겨우겨우 엉망으로 했고 아내도 나와 불화했고 또 자식들도 꼴보기 싫었었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네. 모든 게 감사하고 살아있고 호흡하는 게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내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졌고 자식들도 너무나 귀엽다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네 하자 그것을 진즉 알고 있던 그 친구도 그 분명한 그 친구의 변화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네가 얘기하는 그 기독교를 내가 받아들이긴 하고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절대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나를 향하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해가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